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세는 하나님과의 계속된 대화 가운데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주제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상치 못한 어떤 사명,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 예상치 못한 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시키실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를 때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시고 계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가진 의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과연 모세를, 나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스라엘 그 민족이 과연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자기네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지만, 모세는 자기가 가진 이 의문점, 자기가 가진 이 문제가 한 가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워왔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태도를 보면, 모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가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수 있겠죠. 내가 명령하는데 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느냐,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혹은 왜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될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상황에 처해진 상황 가운데 드시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실질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의문,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익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이해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있어서 인간이 어떠한 조건,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이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면 사람은 순종해야지 라는 인식이 뿌리 내려 있다면, 오늘 본문이 그다지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고 강제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혹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대리인으로서 모세를 선택해 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혹은 모세를 어떻게 이해시켜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그런데 나타나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과 불순종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인데 모세의 반응은 불신과 불순종, 그러니까 믿음 없음과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또 어떻게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말, 모세의 어떤 그런 제안, 그리고 모세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그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강제적인 순종,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여된 주입된 믿음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온전한 사역에 힘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혹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가? 그래서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성도들, 불순종하는 아들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너는 순종해야 돼 라고 강제적으로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모세의 모든 말을 다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계셨어요.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보수적일 것 같고 뭔가 되게 권위주의적일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열린 태도,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 사용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인간을 이용하시고 도구로서 이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말의 더욱 본질적인 의미, 더 가까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처럼 수단처럼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죽이고 수동적인 입장으로, 피동적인 입장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휘두르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시는 그 용어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이 그리스도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3장,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한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에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미약하고 네가 연약하고 네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그 다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누구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세 번째 태도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조건이 계속 붙는 거죠. 나는 갈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을 베푼 자이니라. 그 다음 질문이,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더라도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적, 기적을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 신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애굽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동화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 아시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수차례 여러 차례 들었던 마을 주민들이 그 양치기 소년이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가서 외치니까 어떻습니까? 믿어주지 않죠.
양치기 소년과 같은 거예요.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애굽 왕에게 있어서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장의 많은 시기, 대부분의 시기를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궁전에서 보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친어머니를 유모로서 그렇게 양육받은 것 외에 모세는 유년 시절부터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다 애굽 왕궁에서 애굽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고 또 마지막에 애굽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났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애굽 왕으로부터 도망쳤던 자였고 그리고 이제는 애굽으로부터도 떠나온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흐려져 있고 애굽 안에서조차도 잊혀져 가는 혹은 살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어떤 하나된 민족성에 일치된 그런 요소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이고 애굽 왕실에 있어서도 살인자요 도망자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이 다 진실이라 할지라도 과연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뢰받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세 번째 대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대답이자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첫 번째 증거를 주십니다.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시죠.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쓸데없는 소리 내가 명령하면 지켜야지 바로 순종해서 들어야지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덧붙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의 수준에서 그 모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말을 인정하고 계시고 그 말을 받아들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고 비상식적인 분도 아니시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시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에게 부어주시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왜 지팡이가 들려 있었겠습니까? 물론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목자였기 때문에 양치는 도구로서 들고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모세의 나이 이제 80세의 나이 일할 수 없는 나이 그런 상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놓으라 하심으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뱀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너에게 있어서 도구이자 수단인 것처럼 너도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3절 마지막에 보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도망쳤다, 깜짝 놀랐다라는 의미죠. 이런 기록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모세의 기술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따른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이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모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증거를 약속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었을 때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병이 생긴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이 나병이 생기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이 병조차도 사람의 몸조차도 그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세는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역할도 함께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는 것도 모세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지만 그 지팡이를 던지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쉬워요, 솔직히. 지팡이를 던지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변한 뱀을 잡아야 되는 것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이 있을 수도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을 수 있는 그 뱀을 집어서 들 때 지팡이가 되는 것,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멀쩡한 손을 품 안에 넣어서 꺼냈을 때 나병이 생긴 것,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이 생긴 전염성이 강한 이 병 걸린 손을 다시 내 품 안에 살로 넣었다가 뺄 수 있는 용기,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모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주시냐면 사람이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하냐면 사람의 믿음, 순종,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모세가 이 일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들이 그래도 네 말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은 지금 모세 옆에 나일강 물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모세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두 번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어라.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이 세 번째 표징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시기 위한 약속,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다가 잡고 그의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것은 앞으로 모든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혹은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그러한 표적들, 이적들,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들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지팡이를 들어 올릴 때, 자기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 누구의 능력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이렇게 비례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의심이 되고 믿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성장이 느껴지지 않으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처럼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믿지 못하냐? 너는 왜 믿음이 그거밖에 없느냐? 라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곧바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거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40년간의 모세의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내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 네 지팡이를 들어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처음 만남 속에서 느꼈던 그 믿음, 그 신뢰를 되돌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절하는 단계가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당신이 누구시기에 내가 하는 말을 저들이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이렇게 현란하게 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또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의 수준, 모세의 여건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11절 말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이가 누구시냐? 내가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창조된 그 육신조차도 내가 사용하고 내가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다섯 번째 질문 혹은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다섯 번째 대답, 항변, 저항, 이것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모세가 지금 네 번 다섯 번째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다섯 번째 거절에 있어서 이전 거절들과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전 거절에는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모세의 수준에 맞게, 모세의 이해에 맞게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아니라 이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이 모세의 대답은 뭐냐면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말 좀 듣고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노가 분노의 이런 감정의 영역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모세의 대답에 있어서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참다 폭발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 모세는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게 연약합니다. 내가 가더라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면서 또 이 거절의 조건들이 해결되면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연계가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 다섯 번째 거절은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는 기도, 그런 교제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혹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나 하기 싫습니다라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너에게 용기가 되겠니? 이렇게 하면 너에게 좀 힘이 되겠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더 이상 모세도 변명할 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저렇게 해주시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냥 이제 잔말 말고 두말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시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죠. 무엇을 해결해 주면 나와 함께 동행하겠니?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면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겠니? 너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를 내가 끊어주면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오시고 다가오실 때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1절부터 9절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9번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다른 조건 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이 믿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명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